자, 우리 지난주에 고린도전서 7장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결혼에 대한 권고의 말씀을 나눠서 사도 바울께서 우리 주의 일에 집중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너희가 결혼 안 하고도 지낼 수 있거든 지내라, 주의 일을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고린도전서 8장은 우상 제물에 대한 성도의 태도에 관한 이제 말씀을 나눕니다. 그래서 고린도에는 그 우상 신전이 많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우상들에게 바쳐지는 제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그 제물이 많다 보니까 그 제물들을 제사장에게 돌리기도 하지만 제사장들이 그걸 갖다가 시장에다 팔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우상에 쓰여진 제물들이 시장 내에 아주 즐비하게 비치가 돼 있어. 뭐 여러분 우리 시장 가보면 돼지머리도 쫙 있잖아요. 뭐 제사 시즌 되고 이러면은 돼지머리가 쫙 있어. 시장들 가면 뭐 마장동이나 어디 가면 돼지머리만 또 따로 파는 데도 있고 그래요. 왜? 그 돼지머리에 고사진 내라고 막 이러잖아요. 이런 것처럼 고린도 지역의 시장에 보면 우상에 바쳐진 그런 그 제물들이 있는데 그 써있나? 이거 우상에 바쳐진 소고기, 우상에 바쳐진 양고기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를 믿는 가운데서 이걸 걱정하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왜 그러죠? 그 레위기 11장에 보면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에 대한 구별이 있고, 우상에 바쳐진 예물은 당연히 부정하게 여겼잖아요, 율법상으로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시장에서 이거 먹으면 어떡하지? 이거를 걱정하고 먹으면서도 자꾸 양심에 찔려하는 거야. 아이고, 나 이거 우상의 제물 먹은 것 같아. 이거 큰일 나는데. 이런 식으로 믿음이 연약한 이들이 자꾸 걱정하고 염려하고, 또 어떤 사람은 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뭐 그런 거 걱정하냐? 뭐 그런 거 걱정하지 마. 이러는 사람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 속에서 멍예만예 갖고 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교회가. 그러니까 교회가 이렇게 시끄러우면 성도가 몇 명 없어도 그렇게 싸워, 그냥. 여러분, 성도 많은 교회만 싸울 것 같죠? 안 그래. 성도 몇 명 안 되는데도 죽자고 싸워, 죽자고 싸워. 문제 있는 교회는 하나부터 열까지 다 싸움이야, 싸움. 뭐가 어떻네, 뭐가 어떻네, 이렇게 말이 많아. 왜? 은혜 떨어지면 꼭 그래. 은혜가 떨어지면 꼭 쌈나. 저를 한번 따라 할게요. 교회는 은혜 떨어지면 쌈난다. 마귀가 자꾸 틈타는 거야. 자꾸 막 괜히 섭섭해하고 괜히 또 미워하고 아닌데 자기가 자꾸 시험 드는 거야. 자꾸 저한테 그러는 거야. 목사님이 자꾸 내 얘기한대. 나는 한 적이 없어. 나는 한 적이 없어. 나는 의식도 안 해. 설사 내가 안다 할지라도 언제나 목사님들의 말씀은 중립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야. 근데 내가 시험 받는 거야, 자꾸. 내 얘기한대, 자꾸.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고린도 교회에도 있는 거예요. 이게 음식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 사도 바울이 이제 권면해 주시는 장면이 고린도전서 8장의 말씀이죠. 우리 8장 자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냐?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자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니까 자꾸 이제 안다고 그러면서 정죄하고 이것에 대해서 내가 다 안다라고 생각하면서 뭐 처신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사도에 대한 권면을 좀 따라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나가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자꾸 나 안다 그러는 거예요. 자꾸 나 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중에서도 이렇게 시험 받는 성도를 보면 이런 식으로 설교를 듣더라고. 보니까 이 목사가 지금 이 설교에 대한 내용을 나만큼 알고 있나를 보는 거야. 이렇게 다 보면서 저걸 저렇게 설교하네. 저건 아닌데? 막 이러는 거야. 그러면은 시험 받더라고요. 말씀은 그렇게 받으면 안 돼요. 말씀은요,
아무리 부족한 사람이 전하더라도 하나님이 단에 세우셨으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받아야 내게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자꾸 잊어버리고 그러는 거야. 교만을 떠는 거야, 목회자 앞에서. 그리고 이제 뭐 나는 내 선교하겠다 이래요. 그러면서 교회를 뛰쳐나가고 교회에 문제를 생기게 하는데 결과적으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된다는 사실을 그 사람 간과하고 있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너희들 그래서는 안 된다. 너희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마음으로 너희가 가진 지식을 가지고 이렇게 교만한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이제 우상에 대한 지식은 우리가 어떻게 가질까요? 4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상의 재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나왔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오전의 말씀이 미신에 대한 말씀인데 아무 영향이 없는 거예요. 아무 영향이 없는 거야. 그거를 잘못 믿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여러분, 손금이 재물운이 있어요. 이 손금은 이게 손을 구부렸다 하는 거에 이게 생긴 게 손금이지. 이 손금이 어떻게 운명이 되냐고. 지금 생각해보면 무식해도 그렇게 무식한 게 없어. 문지방에 섰다고 그게 왜 부정해 와? 밥숟가락을 밥에다 꽂아 놓으면 또 복 달아난다고 그래. 물론 꽂아 놓으면 모양이 안 좋으니까 이렇게 가지런히 놓는 게 필요하지만 그것으로 내 복을 잃는 게 아니죠.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 우상에 대한 말씀도 이 말이에요. 많은 신들이 있다는 거예요. 뭐 여기서는 그리스 신화에 대한 그리스의 신들을 많이 믿고 있잖아요. 그 신들이 있고 그들이 주로 여기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는 안다 이거지. 뭘 알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에게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므로 그들에게 바쳐진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예전에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믿어서 제사상에 절을 안 했죠. 그래서 저쪽에다가 저 둘째나 셋째가 이제 그 상을 차려요. 이렇게 상을 차려가지고 홍동백서라고 해가지고 나름대로 뭘 차려. 그러면 우리는 요 작은 방에 가서 기도했어요. 이렇게 하나님 기도해요. 그리고 이제 그쪽 제사가 끝나면 그 올려놨던 상들 다 놓고 밥을 먹잖아요. 먹어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왜?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이 있잖아요. 그 우상의 제물은 그냥 그들이 믿는 그들의 신앙일 뿐이지 이 음식이 우리를 부정하게 하지 않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성결케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 7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그러니까 이것을 자꾸 긴가민가하고 미심쩍여 하면 이 사람들이 마음이 흔들리는 거죠. 아우,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진 것 같아. 이렇게 여길 수가 있다는 거죠. 믿음이 연약한 이들은 이제 율법을 배우기도 했고 한 이들은 이게 헷갈리는 거야. 아유, 나도 부정해진 거 아니야? 이렇게 여겨질 수 있다는 거죠. 8절,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올바른 지식을 가져서 제사 음식 먹어도 돼요. 제사 음식 먹을 수 있다고. 제사 음식을 먹을 수 있는데 내가 먹는 걸 보고 믿음이 연약한 자가 그걸 보고 믿음이 약해질 수 있잖아요. 어쩜 저 목사님이 저거 제물의 우상을 먹어. 이렇게 하면서 정죄하거나 오히려 자기의 믿음이 흔들릴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그들을 위하여서 내 자유를 제한하는 거죠. 내가 안 먹어도 되잖아요. 내가 안 먹을 수 있으면 그들을 위해서 안 먹는 것도 필요하다 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제가 전도할 때
전도할 때 전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술자리에 가야 돼요. 술자리에 가서 저는 사이다 먹고 이쪽에서 이제 소주를 먹는 거야. 그러면서 막 밥 먹으면서 전도를 하는 거야. 전도를 하고 옛날 생각나니까 또 친구들 따라서 노래방도 가서 야, 이 목사 노래 한 번만 들어보자. 그러면 또 탁 마이크 한번 잡고 부르는 거야. 탁 옛날 생각도 나가지고 딱 부르는 거야. 그러면은 좀 기분이 좋아. 당구도 좀 치고 그러면 기분도 좋다고. 근데 어느 때부터인가 마음이 기뻐지지가 않더라고. 그리고 설사 술자리에 가서 제가 술을 안 먹고 전도를 한다고 그래서 그들이 또 전도가 안 되더라고요.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기도를 했죠. 그랬더니 돌아오더라고, 이 사람들이. 나중에는 하나님이 다 데려오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런 자리를 안 가게 돼. 노래방 안 다녀. 그리고 또 친구들 어디 술자리 있어도 안 가고.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은 안 부르고 이제 점점 안 불러요. 점점 안 불러, 이제 재미없으니까. 그죠? 아휴, 나는 이제 술이 깨 있잖아. 나는 술을 안 먹고 있잖아. 이쪽에 술 먹고 있는 거야. 한참 얘기하다 무르익어. 그러면은 여기서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야, 그러니까 내 얘기 좀 들어보라고. 내 얘기 좀 들어봐. 나 아까 얘기했잖아. 그만 좀 해. 재미가 없는 거야. 얘네들이 얘기하는 게 다 허무하고 아무 의미도 없고,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자기 주장 또 하고. 아유, 내가 여기 앉아서 내가 뭘 전도를 하냐. 아유, 그냥 교회에서 기도하면 되겠다. 그리고 기도하고 기다렸더니 나중에 교회 와서 집사 되고 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이제 여러분,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 흔들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위하여서 너희가 주의해라, 이런 뜻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 9절 보면 조심하라 그래요. 조심하라. 그래서 처신도 좀 조심해야 돼. 이게 보는 눈들이 많아. 자기들 교회는 안 오면서 이제 뭐 다 보고 있는 거야. 보고 있는 거야.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한 영혼을 실족해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여러분이 주의하죠. 나는 교회 장로다. 나는 교회 권사다. 나는 교회의 목사다. 이것을 여러분이 항상 생각해서 그들이 믿음 얻기 위하여 여러분들이 주의할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10절 볼까요?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이 양심의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그렇죠? 나로 인해서 그 사람 넘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죠? 나로 인해서 실족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철떡같이 믿고 있는 거야. 우상의 제물을 철떡같이 먹지 말라고 믿고 있어. 그러면 내가 먹음으로 말면 그 사람 실족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기억해요. 12절,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그래요. 우상제물에 대해서 철떡같이 믿고 있으면 내가 그 친구 앞에서 우상제물 안 먹으면 되잖아. 나 안 먹을게. 나 돼지고기 안 먹을래. 우리 목사님 중에서도 돼지고기 안 먹는 분 계세요. 물론 돼지고기가 나의 구원에 아무런 영향은 없어요. 그러나 돼지고기를 안 먹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어떤 분은 민물고기를 또 안 먹어. 문어 이런 거 안 먹어. 오징어 이거 안 먹어. 이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럼 나는 그러죠. 아유, 이 맛있는 걸 왜 안 먹어? 아이고, 이거 없어서 못 먹지. 그러고 먹지. 그런데 안 먹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을 내가 비판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그분은 그냥 돼지고기 안 드신대. 그래, 꼭 소고기 먹을 때만 와. 소고기 먹을 때만, 목사님 소고기 먹을 때만 오시네요. 제가 농담으로 그래요. 그래도 또 그런 분도 계시고 이런 분도 계시고 하잖아요. 우리 형제 간에 우리가 화평을 이루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목적이지, 네가 올래 내가 올래가 아니야. 교회는 옳고 그름의 자리가 아니에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주느니라. 덮어주고 위해 주는 거야. 아유, 좀 힘들었나 보다. 저분은 저렇게 믿네? 그런가 보다. 이해해 주라고요. 이해해 주시라. 좀 따라 주시고, 그렇게 말하면 해 주세요.
해주면 되잖아요. 그게 뭐 어려워요? 그냥 따라주시고, 맞춰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은 교회가 합력해서 이루잖아요. 끝까지 그냥 내 고집대로 하는 거야. 왜 그것은 잘하지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을 깨달으세요. 신앙에서. 서로 맞춰주고, 이해해주고, 양보해주고, 또 사랑해주고, 덮어주고, 그러는 거예요. 아유, 힘든가 보다. 내가 많이 기도해줘야 되겠다. 그러시고, 또 이해해주시고, 들어주시고, 아유, 나는 절대 우상제물을 못 먹어. 그럼 안 먹으면 되지, 같이. 또, 제사에 가서, 또 이제 장례식장 가서 음식 못 먹는 분도 계세요. 왠지 찝찝하게 여기는 거야, 자꾸. 이게. 그러면 같이 안 먹고 사이다 마시고 와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분들이 그렇게 여길 때 이것들을 위해서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고, 그 다음에 내가 또 내 멋대로 나가서 그 형제가 실족했다. 그럼 내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12절 보면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이게 죄 짓는 거야, 성도는. 성도를 실족하게 하는 게 죄 짓는 거야. 그래서 항상 조심하고. 우리 아는 목사님은 그래요. 성도들하고 밥도 같이 안 먹는데 혼자 저 집무실에서 식사한다. 왜 그러냐면 내 밥 먹는 모습 갖고도 시험 받는다는 거. 어떤 목사님이 그러는 거야. 그래도 교회가 한 1000명 돼요. 교회가 저쪽 본동에 우리 존경하는 목사님인데 본동에 한 교회가 있는데 이 성도님에 대해서 이름도 몰라. 죄송한데 이름도 잘 모르고 또 이 성도님하고 대화도 한 번 한 적 없는데 그 성도님에 의해서 구역장한테 연락이 왔대. 목사님 때문에 시험 받았다는 거야. 내가 뭘? 나 만난 적도 없고 대화한 적도 없고 내가 그분한테 뭐라고 한 적도 없고 나 누군지도 모르는데 나한테 시험 받았대. 그래서 목사님 가서 처음 봤어. 죄송한데 처음 봤는데 죄송합니다. 저 때문에 시험 받으셔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더 조심하겠습니다. 목사님 조심하세요. 왜 설교를 그렇게 하세요? 죄송합니다. 더 조심하겠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나 말 한마디 안 했는데 내 제스처 하나 갖고 시험을 받는 거야. 내 물 한 잔 먹는 모습 갖고 시험 받는 사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돼. 왜? 우리는 이 모든 이들과 함께 천국 열차 타고 우리 천국 갈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한 사람도 실족해서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상 재물 갖고 흔들리지 마라. 우상 재물 갖고 흔들리지 말고 너 지식을 뽐내지 말고 네가 많이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 약한 양심들을 위해서 섬겨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하죠. 자, 오늘 8장은 이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일종의 섬김의 말씀이죠. 섬긴다는 게 이런 거예요, 여러분. 섬긴다는 것이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주고 그 영혼을 세워나가는 것. 그게 섬긴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섬기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하는 우리 주사랑교회의 자랑이고 여러분들은 귀감이 되는 신앙인들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욱더 이해해 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사랑으로 키워나가는 우리 주사랑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 드릴게요.